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나의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쓴 시인에게는 가슴이 무너져 내릴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을 생각할 때 너무 괘씸하고 막 화가 나서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창피한지 도무지 얼굴을 들 수도 없었죠. 글쎄 자기 아들이 자기 부하들과 꿍짝꿍을 해가지고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자기 애비를 죽이려고 하는 일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화병으로 곧 죽고 말아버릴 것 같은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끝에서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까지 말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가끔은 이 시인처럼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닥치면 우선은 그 일 자체가 우리를 아주 절박하게 해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우리의 체면을 구길 때도 있죠. 여러분, 사람한테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상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막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 본성대로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시인을 통해서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실천해야 할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유는 그 원리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영적 원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첫째, 본문의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 시인은 자기는 어떤 존재다, 이게 확고했어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죠. 그걸 우리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럼 시인의 정체성은 뭐였냐? 본문 9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시인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주님의 산업이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본인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했어요. 본인이 하나님 거라고 믿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인 거를 진짜 대답 잘해야 돼요. 진짜 털끝 하나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그렇게 제가 협박을 했는데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진짠가 보네. 여러분, 실제로 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어려워져요.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저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문제들 앞에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고 말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 놀라운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대해요. 저는 여러분을 진짜 그렇게 대해요. 예. 나보다 다 키도 작잖아요, 여러분이. 눈에도 안 보여요. 다 작아가지고. 근데 눈에 보이는 순간 이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진짜 믿어요. 예. 비록 지금 마귀의 농간으로 까무러치는 일을 당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실인 사실만큼은 변함없어요. 또 심지어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공공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변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그분의 유산, 그분의 산업, 그분의 소유로 딱 정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나 세상은 절대 만들 수 없는 경이적인 일, 원더러스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체가 다 경이니까. What God is doing is all we call wonder. Wonder Woman이 아니고 Wonder God.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 나는 하나님의 유산이야. 나는 하나님 거야. 요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오늘 아침에 잘 회복해서 오늘 이후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적인 일들을 많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유산이야 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깊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알지 여호와도 있고 뭐 하나님도 있고 뭐 전능하신 분. 근데 오늘 이후로는 어느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저 마음 깊은 바닥서부터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무슨 말일까? 본문 1절 말씀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는 여호와여라고 불렀어요. 근데 시인은 그렇게 부를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부른 게 아니라 어떤 special intention,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불렀어요. 그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언젠가 이 시인한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시인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끄집어내고 하나님 이 약속하신 거 기억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여호와는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막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도 필요하죠. 그렇죠? 어느 때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배우라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호와여,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여, 이 뜻이. 그러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꺼내놓은 그 약속은 뭘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나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나한테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뭐예요? 이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내가 하나님 유산이라면서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까? 물론입니다. 자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왜 목사님 나한테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내주시면서 희생하셨어요. 그때 순간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 갑자기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고. 어떻게 이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오늘 시인과 같은 후손이 돼서 시인이 여호와를 부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엄마가 믿으니까 아빠가 믿는 거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믿는 거 말고 옆에 친구가 믿는 거 말고 당신이 믿냐고요. 예수님을.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을 당당하게, 누구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눈치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어야 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시인이? 오늘 시인 시 다 읽어보면 결국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셨어요. 실추된 명예가 있었죠.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건 시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려줌으로 그 시인의 주변을 하나님이 평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 그분을 여호와로 부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억울한 거 다 평정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말고 여호와여 여기서 부를 때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목사님 왜 저한테는 안 나타날까요? 안 부르니까 안 나타나죠. 여기서 들으면 지금도 고개는 다 끄덕끄덕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안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하나님이 못 만지시는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못 만지기를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시라고. 예? 오늘부터 쫙 부르시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는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저런 말씀을 제가 노래로 불러볼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가?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이러고 계신다고요. 나는 그거 믿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믿기를 바래요. 믿고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잊어버렸어요? 맨 돈 생각만 하고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래요. 더 나아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또 있는데 7절 말씀, 구원의 기쁨을 가슴 가득 안고 사는 거예요. 뭐를? 구원의 기쁨을,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이거는 세상 일이 뭐 하나 둘 잘 돼서 찾아오는 그 기쁨 아니에요. 요거는 내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이 상황과 관계없이 상황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기쁨이에요. 요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누가 갖냐면 진짜 구원의 기쁨을 갖는 사람만 가져요. 6절 말씀에서 갑자기 시인이 맨 5절까지는 내내 뭐 힘들다 어쩐다 막 그러다가 6절부터 막 찬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시인이 그동안 어려웠던 게 다 해결됐나 보다. 근데 아니에요. 아직도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풀리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어떻게 그러긴 뭘 어떻게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그 어려움 더 밑에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활용해 가지고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걔를. 하나님이 그때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아직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게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해결됐다고 믿는 거야. 자기가 지금 현실에 해결됐다고 자기 안에서 믿는 거죠. 선취적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저와 여러분이 40년 뭐 역사만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걸 자랑해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는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견뎌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어려울 때. 누가 뭐래도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이 생각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 두 번째,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고 계신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내 본향으로 데리고 가고 계신다는 걸. 근원적인 걸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빛이 촥 내리면서 어려운 문제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착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그 가져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본문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악인은 말이에요. 오늘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인정 안 해. 하나님 손수하신 일도 인정 안 해. 그건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꼭 마귀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마귀예요. 마귀는 앞에서는 살랑살랑살랑 하면서 속은 시커먼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안 그래요. 의인은 바깥에도 속 안도 표, 겉, 니, 안 같아요. 부동. 악인은 그런데 부동 같질 않아. 우리는 같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냐면 의인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겉과 속이 같아요. 말도 있는 그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의인들은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 삶에도 찬양이 있으십니까? 물리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다른 사람을 향한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갖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결정적인 자세를 가져요. 이걸 꼭 배우셔야 돼요. 뭘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그 손을, 자기 손을 딱 맡기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어 주셨잖아요. 애굽, 그 출애굽기가 거기서 끄집어내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됐으니 지금 본문에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막 이제 신이 나가지고 자유인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게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노예로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카인드 오브 거지잖아요. 자기의 사유 재산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갈 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켜서 이집트 사람들이 빨리빨리 가라 그러면서 빨리 가도록 자기들의 금은 모아 가축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됐어요. 그것만도 감지덕지인데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금, 은, 보화, 그다음에 가축들을 가슴에 안겨줬다고요. 결국 자유, 돈 다 얻었으니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이게 녹음이 되지. 그래도 쓰고 싶어. 이 뿔딱지가 난 바로 왕이 이 애국 군대들과 함께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성질을 내면서. 이게 잡히면 죽는 거지. 그걸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이제 도망가야지. 더 빨리. 그런데 말고 도망가려고 봤더니 아이고 눈앞에는 그냥 검푸른 홍해 바다가 딱하니 버티고 서 있으니 그야말로 영어로 catch 22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결국 뭘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요즘 우리들 말로 난리 부르스를 쳤죠. 그때 그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빠져나오게 했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걸 한 번도 생각 못하냐고. 도대체 자기들이
조금 전까지 노예로 살다가 지금은 참 자유인이 됐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전혀 못하냐고요. 못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코, 귀걸이 아무튼 여기 엄청 막 달리 붙이고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누가 줬는지를 도대체가 왜 그렇게 기억을 못하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딱 한 사람, 표현하자면 그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이 있죠. 물론 그 사람도 쫓아오고 있는 이집트의 군대가 무서웠어요. 또 앞에 서 있는 그 검푸른 홍해 바다가 두려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는 그 안에 구원의 기쁨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화면에 보시는 대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한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결국 모세의 믿음대로 그날 애굽의 모든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무서운 삶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 있는데, 본문의 시인처럼 아니면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던 그 모세처럼 여러분을 이미 죄와 사망의 공포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붙드는 거예요. 붙든다는 건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그분을. 두 번째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했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 돼요.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를 이제 3월을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달 4월에 잘 적용해서 저도 여러분도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주님의 날을 주시고 또 시편 28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잘 실천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더 존귀케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